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본 게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목사가 되었는지. 저는 목사 되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목사가 되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이켜보니까 이게 참 기적 같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예수 믿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죠? 네. 고기를 끄덕끄덕 하니까 있는 것처럼 제가 들었어요. 없습니다. 밥 사주고 이런저런 말로 꼬시고 뭐 좋은 것 해줘도 밥만 얻어 처먹고 그게 안 놉니다. 나는 참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는 이 예수 믿는 게 쉬운데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쉽죠? 어렵지 않죠? 예수 믿는 게 쉽죠? 성경 보는 게 쉽고 한데 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서 이 기적이 기적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였거나 우리가 엄청난 특별한 어떤 사연과 간정이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초자연적 기적적인 어떤 은혜를, 경험을, 간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표적을,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물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 안전뱅이들을 눈앞에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요 수백 번 믿었습니다. 내한테 이거 비슷한 것만 일어나도 우리는 껍적껍적하고 할렐루야 했을 건데,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눈을 까딱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딱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한 시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믿는 자가 없대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가 공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뭡니까? 실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물론 믿는 자가 또 있습니다. 뒤에는. 근데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에 상응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한 대로 우리 땅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 실패입니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그냥 장사 그만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무시받고 없이 여김을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 사역했다면요, 밍크코트 입은 목사 사모님들, 밍크코트 입은 근사님들은 에휴 저 예수 저거 뭐하노 이렇게 다들 비난받을 밖에 안 돼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인 것 같은데 38절에 보면 달라요. 38절에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네, 실패는 아닙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언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2달 뒤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한번 딱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그럴까요? 38절에 그렇게 했고 39절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을 마치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뉘앙스가 그래요. 마치 성경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 같이 보입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표현이 지금. 유대인들의 불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두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타락한 본성에 있는 자인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하나님의 눈을 열게 해 주셔야 보고요, 듣게 해 주셔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리게 돼요. 들려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 이 인생의 본성 그대로 놓아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그대 뒀다는 것입니다. 평안감사도 쥐하기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놔주는 겁니다. 근데 하기 싫나? 그러면 알았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듣지 않고 이들은 보지 않고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막 믿지 않고 이들은 막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뭐 들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놔뒀다. 내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40절에. 하나님께서 막 가서 막 눈을 막 어둡게 하고 하나님 가서 막 귀를 막 닫게 해서 못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듣지 못하고 이미 보지 못하니 그냥 두었다라는 것이죠. 네 하기 싫나? 그냥 하지 마라. 그냥 막 부모가 그런 것처럼 자식을 어떨 때는요 막 하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 억지로 한번 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안 시키는 게 있어요. 때려 패스라도 그걸 시켜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 커보면요. 커보면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청년이요. 엄마가 대학에서 음악 교수입니다. 피아노 교수인데 이 아이는 남자아이거든요. 어릴 때 하루 피아노 안 치면 밥을 안 먹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만 보면 막 불길기 분해 피아노 때려 부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하루에 정해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였다는 거죠. 단호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 자기는 뭐 음악이 싫고요. 피아노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기 위해서라도 피아노 했어요. 걔가요. 나중에 대학 가서 물론 음악대학은 안 갔습니다. 걔는 부산대 공대도 갔거든요. 부산대 공대 오고 다른 직업을 하는데 근데 피아노만큼은
웬만한 전공자 뺨치기 치거든요. 그래 교회에서 반주하고 나중에 지가 군대 갔다 와서 자기 엄마가 자기 두드려 패서 피아노 자기 시킨 게 너무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패서라도 이 피아노 공부를 시킨 것에 너무 고마워. 왜?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쓰임 받 이곳저곳 우리 트레스디아스 하는데도 와서 뭐 한번 하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나이가 드니까요. 어디 갔으라도 막 이게 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이들이 모이면 얼마나 이게 피아노 알리는 말씀 우리가 노래하니까 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지 하기 싫다고 놔뒀으면 어찌 됐냐는 거죠. 바로 제약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인 인간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경험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눈은 멀고 마음은 완고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2절을 보십시오.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해요. 여기 많다니까 뭐 얼마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법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관리입니다. 관리 당시에 일반 백성이 아니라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 그건 공회원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당시 그래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고위급 인사입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합니다. 드러나게 내 예수 믿습니다 말 못합니다. 공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 들키니까. 그죠? 저도 예전에 군대 다닐 때 이렇게 식반을 딱 기도하면 위에 고참들이 식반 빼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빼들어가지 못하도록 식반을 딱 붙잡고 눈 뜨고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이렇게 눈 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밥 먹는 거예요. 코로나로 기도했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왜 빼들어가니까. 저하고 같이 온 진주에 있는 애는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해요. 지도 예수 잘 믿었대요. 근데 두드려 맞고 하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막 술, 담배 다 하고요. 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회 딱 가려고 할 때 기독교 환자 집합할 때 저 딱 나갔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딱 간다니까 너 가. 근데 진주에서 걔는 지도 가겠다. 네가 뭐 예수 믿는 이 자식아 하면서 술, 담배 다 넌 안 돼.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고난받고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나중에 딱 그들이 인정해 줍니다. 너 예수 믿는 거 맞다. 가라. 근데 걔는 그때 두드려 맞고 하니까 힘드니까 막 안 다니고 뭐 그랬거든요. 막 안 믿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가 실제로 교회 가려니까 나중에 놓고 참들이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게 그렇구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나. 여기에 관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니까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왜? 42절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교. 당시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총회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요. 총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제로요. 출교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한테는 물건도 안 팝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은 어디 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못 삽니다. 왜?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안 팝니다. 곧 출교를 당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관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면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생명이 끝나고 엄청나게 따라오는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소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43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중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의 중심은 자기 유익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로 사람의 영광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 믿는, 자기가 유리하면 예수 믿고 자기 불리하면 예수 안 믿고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오늘 설교 따라 강한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서는 것이 참 믿음이고 강한 믿음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고요, 믿는 신용은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걸 믿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약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선으로 살면 그 믿음은 진짜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하죠. 뭐 숨긴다고 하지? 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기지 못한대요. 여기 하나 더, 믿음은 또 숨기지 못합니다. 참 믿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말 안 해도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요, 제 믿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여러분은 좀 불신하는 거 아니냐는 게. 딱 보니까 드러나나? 교회에서도 별론데, 여러분 그런 눈빛인데 드러납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요, 버스 타고 가면요, 연세 드신 분은 제가 양보합니다. 자리에. 지금도 제가요, 나이 드신 분 오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보다 적은 사람한테 제가 양보해가지고 한 번은 저보다 보기는 아주 어르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보해요.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적더라고요. 생긴 거는요, 한 70, 80이야, 보니까. 그때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식당 가서 제가 종업을 해보면 야 이렇게 안 합니다. 이라 봐라 젊은애 그걸 안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식당 가서 막 나이 젊은 애들한테 막 이라 봐라 그러니까 이거 했나 그거랑 반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질서를 따라 다 행동합니다. 이건 제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말 안 해도요, 이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과 재채기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막을 수 없고요, 감출 수 없습니다. 향기는요, 감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좋은 꽃, 요새 뭐 존비정 비싼 꽃을 안 해놓은데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막. 근데 있으면요, 꽃이 있으면 향기가 솔솔 납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막고 싶다가 안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빛을 가리십니까? 아니요. 내한테만 어둠의 그림자가 생기지 빛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여러분 믿음도 어디 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도요, 딱 내가 밥 먹게 되면 다 기도하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향기도 막을 수 없고 믿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을 감췄죠. 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대단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자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백하면 반대로 그 듣는 사람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하나님께 시인한다. 하나님 내 저 사람 압니다. 하나님 나를 시인해 준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한다라고 3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요 감출 수 없다. 진짜 믿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청춘남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표현합니까? 나중에 말주변이 없어도요 말은 못하지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지도 부끄러운 말 못하는 옆 사람에게 찔러가지고 야 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니 좀 좀 대충 좀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왜요? 이 마음은요 이 열려져 버리면 견딜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저런 값을 치러야 합니다. 손해, 고난, 핍박, 각오 하셔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이게 감추인 보화가 나오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그 밭을 내가 좀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그 밭을 가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 그러면 싹 일단 듣고 가서 주인한테 주인 저 밭 내가 살게. 시세 내 2배 쳐줄 테니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모르니까 웬 시세 팔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면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도 그 밭 안에 숨겨진 보화가요 엄청나기 때문에 몇십 배 남는 장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 건물 한 달 뒤에 저거 100배로 오른다 하면 여러분 저 건물 안 사겠습니까? 예?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야 끌어당겨. 예? 대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도 안 되고요. 왜 안 돼? 저는요, 만약 저 앞에 있는 어떤 건물이 앞으로 100배 뛴다면 저는요, 일단 저 주인한테 가서 삽니다. 내가 하고 계약을 하고요. 명의를 이전하죠. 명의를 이전해서 그 건물로서 담보를 제끼죠. 담보하면 다 한 70%밖에 안 나요. 그거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채든지 뭐든지 끌어당겨 가지고 사죠. 왜? 그거 사면 100배 넘는데 회로 안 그러냐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출하고 땡긴다는 거죠.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확실히 장담되어지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무슨 수를 안 쓰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이고 누구 좋겠네, 돈 있는 좋겠네 안 합니다. 그게만 진짜로 보장되어 있다면 무슨 수를 써 내가 압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손해 보지 않고 적당하게 믿는다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리들은 속으로 믿었지만 밖으로는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약하죠. 어리죠. 여러분 약하고 어리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강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강하면 만나지 않는데 약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악수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악수하는 게 흔들어 보니까 힘 없는 사람이 뭐 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옛날에 강호동이가
강호동이가 이게 윗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윗몸을 이렇게 발을 누가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기가 잡아줬어요. 앞에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승기가 딱 잡아주니까 강호동이 이렇게 하면 올라오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승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힘이 있으니까 지가 그러니까 이 발을 꽉 잡아줘야 되는데 꽉 잡아주는 이놈이 힘이 없으니까 몸을 튕고니까 오히려 배가 안 올라가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웃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 있고 강하면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약하면 어려움 안 돼. 우리 신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남들 걸리지 않는 감기 지가 다 걸립니다. 그렇죠? 면역력 약하신 분이 여기 계시죠? 온갖 병균은 다 자기가 감당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약하면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거 다 걸립니다. 자기한테. 믿음이 약하고요. 감정이 약하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 감정 상하죠. 주변에 지나가는 것도 다 자기한테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부터 경고했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약하니까요. 결국은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어느 하나 딱 정해져서 내가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자라는 과정을 거치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요. 싹이 날 때까지 보호해주고 싹이 나면 또 햇빛도 적당하게 물도 주고 해서 그래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하다라는 것은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도움과 교회의 교육과 또 이 말씀 이런 등등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면 처음에는 그게 연약해졌는데 근데 조금 자라가니까 이제 그걸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헬스장 갈 때는 5kg 아령도 얼마나 힘들게 듭니까? 5kg도 근데요 헬스를 100개를 하고 몸이 근육이 이제 5kg도 가벼워요. 이제 10kg 드는 거야. 10kg 들어야 운동되는 것입니다. 헬스를 오래 하는 사람이 10kg도 가볍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20kg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것을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죠?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달려가면요 점차 믿음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며칠 지나면 십자가 지실 것이거든요.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절박함으로 복음의 핵심을 딱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연약해진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약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죠?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걸 몰라요. 사람들 물어보면 막연히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집에 상갓집에 가서 상갓집에 인사하고 밤도 이 집에 누가 돌아가셨지? 이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는 그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그걸 분명히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위임장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나 때문에 왈가불가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내 이야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 나에게 위임장을 주신 그분에게 이야기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잘못되면, 위임장 받은 사람은 지위와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임장을 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임장을 들고 간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와 권한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발휘할 수 있으나 책임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난 책임지는 거야. 나는 위임장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왈가운데, 야, 이 사람들아, 나는 위임장 받고 왔다. 내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직장, 어디 뭐 가면요, 가게나 이런 데 가면 뭐 아르바이트생이 잘못하면요, 아르바이트생이 이야기하는 누구 말합니까? 나중에 사장 나오라고 하는데, 왜? 아르바이트생은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은 있으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은 사장 나오라고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나는 위임장을 받고 왔다. 나에게 말하지 마, 하나님께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맞죠? 어디 관공서나 가면 위임장 딱 가져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믿어 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나를 믿어 줍니다. 왜? 위임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교리적으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대표성의 원리.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팀이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11명이 뛴 대표 선수들이 이겼지만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겼다는 것이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실제로 뛰지는 않았지만 그라운드에서 11명이 뛴 것이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면 곧 나의 이깁니다. 그들이 뛰어서 졌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에게 대표를 딱 씌우시고 예수가 이 일을 감당했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권한과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내게 다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등을 틀 때 전원을 탁 켜니까요, 불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특별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올리면 선이 연결돼 전체 불이 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시스템 따라 내가 이걸 탁 켜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막 한전에 가서 전기를 땡겨가지고 막 해서 불 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딱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데 교회는 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뭘 믿는지 내가 모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도덕적인 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구속주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딴 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뭐 안상홍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확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나 또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강한 믿음을 가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보면 약간 좀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일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좀 그렇죠. 이 말씀은 인간 편에 책임은 있다라는 것이, 믿음에 관해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요약하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든지, 여러분, 내가 어느 회사에 갔는데 사장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사장의 그 말, 단체장의 말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내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래서 사장인 내가 직원에게 우리 회사는 이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그렇게 안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런 직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사장님이 직원 보고 9시까지 출근해라 했습니까? 9시부터 출근,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니까 9시 업무 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회사 출근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은, 그러면 퇴근 10분 전에 자기는 가도 되겠냐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사장이 말을 알아듣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다면 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친구는 안 되겠다. 자세가 안 됐다 합니다. 그리고 기회되면 잘라버립니다. 그걸 말로 해야 되나? 그렇죠? 유리씨도 안 그렇나? 미리 직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심판이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말한 내용, 성도들이 한 행위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내 모르겠는데요, 내 듣지 않은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동안 했던 말들, 신자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을 딱 근거로 들어서 야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정에 보면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말한 것은요, 이 판사의 어떤 결정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공범해도 한 사람이 자백해버리면 한 사람은요 말 하나나 똑같이 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말한 것,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 한 사람 따라가고 내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근거가 되어지고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된 삶인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하죠.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세상이 밝아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은 뜨서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까막눈이라지. 까막눈. 눈 떴어요. 다 봐요. 근데 글을 알지 못하니까요. 저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서 결국 한글을 알게 되면 까막눈이 아니라 이제는 문명이 아니죠. 눈이 확 뜨인 거죠. 그래서 글자를 아는 거지.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과 방법과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요. 믿음 안에 강한 자로 서면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 내 기분 따라 했지만 그 믿음이 강해지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이 딱 씁니다. 그렇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이게 결정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론 났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했거든요. 그 이긴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의 싸움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각자의 몫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나름대로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한 믿음으로 산다면 이기긴 이겼지만 약한 믿음으로 산다면 그 이기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 내가 강한 믿음으로 살면요. 그 이김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10kg짜리 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1kg 가는 사람과 1kg짜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1kg 가는 사람 다릅니다. 누가 더 가벼울까요? 1kg 들고 가는 사람은 훨씬 가볍죠. 피곤하지 않죠. 그러나 10kg 들고 가는 사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kg 군장하고 가거든요. 20kg 군장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요, 산 넘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소대장들은요, 아무것도 안 매, 지는. 소대장은 옆에 구령부지 지는 아무것도 총만 떡 들고요. 지는 빈손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막 힘드냐? 자꾸 이랍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는 힘들지? 안 힘들지? 너도 20개를 들어봐라. 근데요, 한 번에 육사 출신 소대장이 한 명 왔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육사 출신 소대장이 딱 인간인데 행군할 때 자기도 20kg 딱 매더라고요. 와, 그때는요,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왜? 자기도 똑같이 우리하고 총 들고 20kg 군장하니까 뭐다. 그런데도 자기는 소대장이 끝까지 하더라고요. 병사들 앞에서. 야, 그거 하나 보고 감동받죠. 근데 그 다른 엉뚱한 소대장은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힘드냐고 뒤에서 뭐 밝히지 하는데 그냥 동생 한 대 지박을 하다가 뭐 무슨 말하든 열받으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강한 믿음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남은 승리의 길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힘드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 주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다음부터는 더 강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강한 믿음을 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면 여러분이 가는 것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삶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이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